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 예배에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요. 그분이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저한테 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초동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 맡던 그 교회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저한테 기쁜 얼굴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멋지게 지어진 교회당 참 많습니다만 제가 신방 다니면서 보면은 정말 분당이나 수지나 이런 데 가보면 교회당 기가 막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잘 만들어진 큰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의 그 살아있는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 그런 신앙으로 가자고요. 우리 교회가 옛 교회의 내음을 가지고 있고 옛 교회의 예배와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자랑스럽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로부터 이 교회를 지켜냈던 힘이라고 하면 그 없는 가운데서도 나이가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그런 걸 붙들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방향을 잃지 않으셨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계승된 거죠. 세상과 하나님의 관점이 분명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항상 그 양태, 드러난 모습을 주목합니다. 어떤 모습에, 어떤 결과에, 어떤 위상에, 어떤 성취에 결과를 주목해요. 보여진 모습을 주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인데 속이 겉으로 말짱해 보이면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해두셨잖아요. 나는 중심을 본다. 밖으로 드러난 양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로 서 있는가?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고자 바로 서 있는 교회인가?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고자 불굴의 투지로 싸우고 있는 삶인가? 그 기업을 경영하는 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기업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고 있습니다라고 하며 살고 있는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주보의 파송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잠깐 볼까요? 주보에 오늘 제가 그 예배 마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파송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이 파송의 말씀에 제가 받은 은혜를 한 줄 적어 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 모두가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는 거울을 삼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면 우리의 교회와 신앙이 요나의 큰 물고기 뱃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시대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방주가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들어갔던 물고기 뱃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둥둥둥 떠가며 그들을 태우고 있는 그리스도의 방주가 될 것인가.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사실 딱 들어서는 요나가 들어간 큰 물고기 뱃속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개념이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전제하겠습니다. 요나가 들어간 큰 물고기 뱃속은 요나가 돌이켜 회개한 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고 깨달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나가 거기서 그 속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가보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다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온갖 몸부림을 치다가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본인이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곳에 그 물고기를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기적 같은 이야기, 기이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서를 보세요. 요나서는 기이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불쑥 큰 물고기, 기이한 일 하나가 끼어들어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그리스도의 방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0년 동안 사람들이 우스꽝스럽게 여기며 온갖 비방을 다했지만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리 하실 거라고 했으니까 나는 너희들의 비방이나 너희들의 빈정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하겠다 하고 120년 동안 방주 지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방주를 탄 사람과 동물들이 하나님이 다시 주신 새 땅에서 새로운 세계를 여는 종자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구원의 방주인 교회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시는 사람들을 태우고 영원한 나라로 향해 가고 있는 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영원한 나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영원한 나라로 가고 있어요.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 배에 더 태워야 합니다. 우리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태워야 돼요. 더 태우려고 하면 이 배가 멋져야 되잖아요. 외양이 멋져야 될까요? 안에 탄 사람들이 멋있어야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멋져야죠. 누가 봐도 저기 들어가면 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야죠. 거기 가니까 내가 구원이 뭔지 알겠더라. 그래야죠. 그렇죠?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이야기입니다만 요나 이야기 강렬해요. 풍자와 해악도 있습니다. 진짜 멋진 단편소설 같아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4장 얼마나 짧아요. 마음만 먹으면 그냥 금방 한 30분 만에 다 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강렬합니다. 이 스토리가. 제가요 초등교회 부임하고 8년 동안 요나서를 한 번도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요나서 메시지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이야기,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진 메시지입니다. 요나를 저기 어디에 멀리 두고 아주 오래전 구약시대의 사람으로 두고 읽으면 아무짝에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만일 내가 요나였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가서 아무개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백성들한테 너희들 이제 망한다, 하나님 너희들 칠 거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말을 하라고 저한테 시키셨다면, 예? 그 말을 하라고 저한테 시키셨다면, 네 하나님 가서 그러면 제가 일단 어학부터 해가지고 가서 능숙한 언어로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갔을까요? 나도 요나가 되고 말 것이다. 내가 바로 요나 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지엄해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가겠습니다.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읽으셔야 오늘 요나서에서 은혜 받습니다. 기원전 862년에 살았던 요나로 읽으시면 그냥 이야기 하나를 알게 되시는 거고요. 내가 2019년에 어디 가서 그런 말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우물쭈물거리고 있는 그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라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주인공 요나는 선지자입니다만 구약에 등장하는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달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들을 예로 든다면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인물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스피커 노릇을 해요. 스피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 스피커예요. 자기 말을 섞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합니다. 그러다가 많이 뭐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임당하고 뭐 예레미야는 막 뺨을 맞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요. 그런데 요나는요, 똑같이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대열에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요나는 이사야나 에레미야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사야와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스피커 노릇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가 그런 거 성경이 전혀 주목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사용하셨어요. 하지만 4장짜리 요나서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완전히 드러내서 그 속에서 이 사람이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의 이야기 속에서 요나의 모습은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저는 앞서서 저라도 요나 같은 신세가 됐으면 저라도 못 갔을 겁니다 라고 읽자고 했습니다. 이것이 내게 성경이 말을 걸어오는 방법입니다. 요나가 되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죠.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를 거울 앞에 세웁니다. 사실은 꿈 같은 이야기죠.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우를 만나고 침몰하게 생겼을 때 뱃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해요. 그들만의 방법일 텐데 참 정말 고대적인 옛날 이야기구나 생각이 되죠. 왜 이렇게 폭풍이 일었는가를 제비 뽑아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뽑혔어요. 신기하게도. 요나가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고 합니다. 뱃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던지려고, 이 뱃사람들이 배에 탄 사람을 죽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뱃사람들이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말했지만 노를 저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풍랑이 커져서 결국은 요나의 말대로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가 3일 동안 거기 살았다. 하하, 이런 이야기가. 자, 1장 1절 2절 우리가 먼저 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띄워주시면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외치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채롭죠. 어떻게 했습니까? 딴전을 피웁니다. 저는 그래서 참 우리와 닮았구나, 아니 나와 닮았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고도 오히려 직접 받았다고 하는 게 위험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고도 요나는 말씀대로 가지 않아요. 왜 그는 말씀대로 가지 않았을까요? 추측컨대 충분히 상상 가능하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말씀을 니느웨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니느웨가 싫었죠. 이방 나라이고 그 나라는 잔인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예요. 니느웨 싫었어요. 두 번째, 니느웨가 두려웠습니다. 가장 무서운 나라예요. 세 번째, 내가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들을까?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지만 요나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니느웨가,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가져오는, 세상이 나에게 다가올, 나에게 반사할 세상의 반응이 두려웠고요.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찌 볼까가 두려웠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이 속에서.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악독함을 이미 알고 있다.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그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니느웨에 무슨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 우리로 친다면 적국이 있는데 그 적국을 구원한다고 복음을 전하러 가라 하시면 우리 마음에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나라는 벌을 받아야 될 나라이지 구원받아야 될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당시 요나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니느웨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들에게 무슨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까? 벌을 받아야죠. 이렇게 잔인하게 살육하고 정복하는 나라예요.
복합적으로 이유가 작용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나 요나는 딴전을 피웠어요.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늘 믿음은 순종과 함께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실은 우리가 잘 그게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과 함께일 때 비로소 빛이 납니다. 신앙의 빛이 납니다. 사람의 빛이 아니라 믿음의 빛이 납니다. 그 빛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보는 거예요. 겉모양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자고 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빛을 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론을 내고 믿음의 교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빛을 내며 가자. 믿음엔 항상 순종이 따르지만 우리는 좀처럼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좋은 말씀 듣고 발길은 다른 데로 돌리는 신앙 그렇게 가지 말자는 거예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뒤로 해버리는 신앙 갖지 말자는 겁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나의 필요와 나의 이해 수준에서 하나님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 안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요나의 딴전, 보수적인 성경 읽기라면 분명 이 대목에서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요나는 벌을 받았다. 우리 그렇게 읽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내가 요나가 되어서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했던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밑줄을 걷던 그걸 그대로 살아봤던가? 아니 살아보려고 싸워봤던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요나가 단 한마디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한테 왜 전하라고 하세요? 그것도 안 물어요. 그냥 들어요.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발길은 다시스로 간단 말이죠. 자, 이제 본격적인 사건 전개입니다.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가 아니라 도망하려 하여 도망칠 의도를 가졌어요. 요바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 가는 배가 있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또 나왔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거기서 배삭을 내가 지불하고 내 돈으로 지불하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 보내시는 길이었는데 내 돈으로 배값 지불하고 딴 데로 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도망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입니다. 다시스. 제가 앞서서 니느웨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 니느웨라는 곳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악의 상징이에요. 악의 상징. 오늘로 말한다면 가장 악한 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히틀러의 나치? 그러면 우리가 입에 올릴 수도 없는 독재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니느웨가 그런 나라예요.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은. 니느웨가 고증에 따르면 역사 속에서요 한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그 나라 백성을 모두 다른 데로 이주시킨 첫 번째 지배자입니다. 그 나라가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그 백성들이 살았는데 정복한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모두 소개해서 다른 데로 옮겨버린 첫 번째 지배자. 제가 최근에 읽은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만일 그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만일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면 미국 캘리포니아도 일본 땅이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을 모두 그들이 점령한 만주국으로 이주시키고 한반도 땅은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 살 계획을 세웠답니다.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가요 옮겨진 사람이라면 지금 중국 사람 되어 있을 거고요. 남은 사람이라면 지금 일본 사람 되어 있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그때 무슨 힘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우리한테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중국 사람 돼버릴 뻔했고 일본 사람 돼버릴 뻔했는데 우리의 말과 글, 문화, 신앙 모든 걸 지켜주셨잖아요. 이 강토를 지켜주셨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찬양 안 할 수 있습니까? 한국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렇죠? 다시스는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 다시스라는 땅이 지금은 스페인, 에스파니아, 스페인의 지중해 안에 있는 남부 도시예요. 그러면 당시는 지중해 세계거든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예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다시스가 어디냐면 세상의 끝입니다. 성경에 다시스가 자주 나와요. 세상의 끝.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세계의 끝이 다시스예요. 요나가 왜 그리 갔는지 아시겠죠? 세상 끝까지 가본 겁니다. 하나님 피해서. 하나님 말씀을 피해 보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안 해보려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기의 양심의 가책과 죄책과 괴로움을 다 잊어버리려고 세상 끝 다시스로 갑니다. 그게 다시스예요. 거기 가면 미지의 세계가 있다. 추측컨대 거기는 유대교의 율법도 없고 회당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도 없잖아요. 다시스에 가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하나님으로 인해 이 불편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없이 살아보겠다 하고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근데 내두셨습니까? 안 내두셨어요. 성경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풍랑을 내리셨다. 자, 이렇게 이 말씀 앞에서 제가 한번 깨달았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간 진짜 이유를 알게 됐을 때 세상 끝에 피하면 내가 이 죄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세상 끝에 하나님 없는 곳에 가면 좀 마음이 편할까? 그러고 갔는데요. 거기 하나님 얼굴이 없고 하나님의 그림자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으세요. 길을 떠났는데 폭풍이 내리칩니다. 도망을 칠 수가 없어요. 요나서에는 크다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큰 성 니느웨, 큰 바람, 큰 폭풍, 큰 물고기. 도망을 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5절이 나오는데요. 이 5절이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5절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얼마나 재미있는 장면입니까? 뱃사람들이라면 배를 모는 데는 제일 기술이 좋은데요. 뱃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 발휘해서 배를 살려보려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던졌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기술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국 신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요나는 어디 있었습니까? 배 밑창에 있었습니다. 배 맨 밑바닥에 있으면 혹시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서 자고 있었어요. 아이고 몰라, 다 싫어, 불편해, 그냥 잊어버리고 잠이나 잘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까? 잠을 계속 자면 죽는 건데요. 요나는 그 잠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리 두시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세상에 폭풍이 몰아치고 뱃사람들이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밑창에서 곤히 자고 있었던, 그렇게 코를 골 수 있었던 요나의 모습을 가지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목을 두고요. 인간이 죄 속에서 코를 골 수 있다는 노골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도 코를 골 수 있다는 노골적인 모습이다. 세상이야 폭풍이 불든 말든 어떻게 되든 내가 편하면 되지 하고 잠이 들 수 있는 존재이다. 그렇게 루터는 배 밑창에 자고 있는 요나를 비껴서 말했습니다. 요나의 편안한 잠은 계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6절을 가니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 됨이뇨?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까? 선장이 요나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잠을 자고 있습니까? 왜 제가 재밌다 그랬는가 하면 배 위에서는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도망쳐 나온 사람은 배 밑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6절에서 8절로 가봅시다. 여러분, 8절로 가면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여러분 잘 봐주세요. 요나에게 그들이 묻습니다. 네 생업이 무엇이고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고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여기서 갑자기 직업, 주소, 출생, 국적을 물어요. 요나에게. 그의 신상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 하고 두 번째 꽝 한 대 맞았어요. 왜 꽝 맞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요나가 하는 대답 때문입니다. 9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답합니다. 뭔가 좀 이야기가 스물스물 지금 뭔가 요나의 회개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일단 여기서 제가 뭐를 얻었는가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고 우리의 주소가 어디며 우리의 출생이 어디고 우리의 민족이 어디인가, 이러한 우리의 아이덴티티로 충분히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숙명가도 같은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직업, 출생 또는 여러 가지 기타 우리의 정보로 서울 시민으로 또는 어디 시민으로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이 요나의 대답 같은 그런 상황 앞에 놓입니다. 그게 우리들 크리스찬들의 고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소가 어디고 직업이 무엇이고 다 그것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린 그 말을 해야 하는 숙명이 있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 모두 그렇게 한데도, 다 그렇다고 말해도 당신은 그러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당신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인 줄을 저들이 어떻게 알아? 내가 목사인 걸 저들이 알까? 내가 장로인 걸 알까? 내가 권사 집사인 걸 알까? 저들이 어떻게 알아? 아니요.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때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앙적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경외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건 두렵고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요나가 경외했습니까? 하나님 경외했으면 니느웨로 가야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그는 다시스행 배를 올라탔단 말이죠. 그래 11절 오늘 읽질 않았습니다만 저들이 물어요. 우리가 널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잠잠해질까? 그러자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자기를 물에 던지라고 한 말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삶에 대한 회개였는가? 회개였는가? 우린 대개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할 때 요나가 이제 회개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른 것이 하나 보였습니다.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또 뱃사람들이 그를 살리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요나가 자기를 스스로 희생하려고 했던 것일까? 어쩌면 그가 하는 말과 속마음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 다시 보죠. 하나님에게서 철저히 도망쳐왔던 길, 그 길의 끝에서 요나가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죽자.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다 사라진다. 이게 요나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요나를 비둘기로, 요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비둘기거든요. 하나님이 요나를 비둘기로 쓰시려고 했던 계획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요나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큰 물고기가 나오는 이유가 발생합니다. 죽겠소. 내가 죽으면 그만인 거 아닙니까? 죽음으로 나는 끝까지 니느웨로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고 그는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를 던져야 바다가 잠잠해진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사실 그 속마음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으로서 요나의 인생 드라마는 끝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생 드라마는 바다에 던져짐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바다로 내던져서 빠지면 인생 이야기는 끝나는 거죠. 그러나 요나가 그리 원했다 할지라도 바다의 깊이는 요나를 빨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죽으면 끝이야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지만 바로 그때로부터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방송실 준비 안 됐습니까? 함께 읽읍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계속 보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왜 이 말씀 읽었는가 하면요,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 빠지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생각이 달랐어요.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가 여기 있습니다. 요나도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강한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비극이나 괴로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려 하면 할수록 도망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이고 숙명입니다. 결국 스스로 죽음을 요구했던 요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버립니다. 이렇게 큰 물고기까지 동원하시면서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어 버리십니다. 끝인 줄 알았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루시기 위하여 계속 이끌어갑니다. 번영의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들어섰을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내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믿음에서부터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 순간에는 비방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서 얻어진 그 은혜를 축복으로 전파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사람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끝없이 말씀을 추구하는 삶인 줄 압니다. 요나가 끝까지 죽음으로까지 그 말씀을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큰 물고기를 동원해서까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까지 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면 요나를 그렇게까지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기복이 아니라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에서 얻어지는 그 은혜를 내 삶에서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십시오. 신앙의 향기를 가지고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겉모습이 어떠하든 부응할 수 있습니다. 더욱 많은 이들이 우리들을 보고 이 방주에 올라탈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자신의 삶의 패러다임을 옮겨가시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